들어왔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의 세계, 구원의 세계, 이런 것의 종합적인 지금까지 한 중간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결론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총체적인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그래서 왔는데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받으면 뭐해요? 좋았어로 끝나버리잖아요. 어떠한 진전에 대한 고백도, 만남에 대한 빛도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 그저 신앙생활이 은혜 받아서 은혜 받다 보면 좀 진전이 일어나겠지, 달라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라고 중간에 이렇게 종합적인 얘기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세계의 깊이와 넓이와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좀 더 알려고 하지 않는 나 자신을 처벌하시기 바라요. 무지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무지를 미워하지 않는 나 자신을 처벌하세요. 더 알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지식으로 뭐 이래가지고 이게 신앙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이게 너무나 오래가고 현대 교인들이 게으름이 충만해서 그거가 야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보다 하나님의 넓은 세계, 깊은 세계, 높은 세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오늘은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7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비밀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됐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이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생성되었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이 우주 공간의 종말은, 이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 같은 인간 하나 사는데 무슨 또 뭐 거창하게 우주적이고 뭐 그러냐? 무식한 소리예요. 몰라도 한참 몰라.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관심사들은
이런 관심사를 도외시하고 현실적인 생활에 몰두하느라고 종종 잃어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지각 있는 인류들이 던졌던 질문이고 찾아갔던 답이에요. 그래서 유구한 세월 동안에 계속되어 오던 진리에 대한 탐구나 무수한 종교들이 생겨났어요. 그 질문을 찾아보겠다고 생겨났고, 철학적인 사유의 발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의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경륜, 이걸 전체를 가지고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경륜이 인간의 궁극적인 답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현실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 이유와 종말에 관한 지식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매일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규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설명을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태초에 할 때 이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네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죠. 아르케 속에는 코아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중심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중심에, 여러분 중심에 말씀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심고 사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는 파운데이션, 기초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토대로 세워져야 되는가? 집을 지어도 기초가 든든해야 무너지지 않는데,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름하는 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천국에는 전부 다 버리고 가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까? 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믿어 내가 복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과 역사와 종말에 대한 새로운 사상체계, 이 사상체계라고 말했지만 기독교 신앙적인 용어로서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리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지가 현대교회를 뒤덮고 있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이, 이런 무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처벌할 줄을 몰라요. 이 무지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덮어버려요.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무지한 소치냐고요. 우리는 모두 하루만큼, 사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그것의 출발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그 지식 가지고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27장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 비밀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경륜, 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눈부셔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이런 영광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모르고 욕심대로 살면서 그저 돈이나 많이 벌고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 중에도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팍했으면 살았다 죽었다를 수십 번도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스러운 영광을 아는 지식이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복음서를 읽다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고백이 성경을 탁 펼쳐서 보면요, 하나님이 내 코앞에서 금가루를 갖다 뿌리시는 것 같아요. 금가루를. 그랬는데 성경을 탁 듣고 나서 이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그 이유가 이제껏 제가 배우고 아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한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청교도에 눈을 뜨고 관련된 책을 섭렵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내 안에 뜨거운 불기둥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교회 수원에서 있는, 수원의 영통 쪽에 있는 그 장로교 쪽에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간증 집회를 하다가 이게 붕해가 돼버렸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마주치는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혜는 받으셨나요? 자매가, 전사님, 지금요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무지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는가? 나는 도무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통탄할 일입니다. 이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니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좋았어로 가버린 거예요. 좋았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이 마음 속에서 식어져 감에도 나를 그냥 용납하고 사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게 정당한 것처럼 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펼쳐 보여지질 못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중에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독특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의 독특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세상 좋은 날 다 사용해버리고 이제 쪼가리 요만큼 남아있습니다. 이거라도 드리십시다. 이거라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어요. 그 자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을 이 자매도 동일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상담도 해보았고 대부분을 보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위에다 은혜를 더하면 무엇인가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자매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관으로 전환되어서 복음의 영광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신앙이 자라가고 생명이 넘쳐나고 증거들이 쌓여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독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고 내가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우고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보일 때 더 크게 분노합니까? 어떤 것에 더 크게 분노를 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분노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볼 때는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신앙관이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그 질문을 답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후자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목들도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도 이 생각을 바꾸면 대부분이 응답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신앙을 가장한 내 욕심이 투사된 것들입니다. 그건 욕심이 투사된 것들이에요. 저는 오랜 시간을 생각을 반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글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는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탄광 마지막 막장에 들어가서 금을 캐듯이 캐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 무엇이라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 워드를 얼마나 쳤으면 이게 병이 나가지고 몇 달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부러지면 펴지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피하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돼요.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동안에 썼던 원고들을 정리를 해서 그래도 책으로 만들 만한 것들을 모아보니까 A4 용지로 한 34에서 35만 장 되더라고요. 이것을 편집을 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음에 후손들에게 읽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왜냐? 이 원고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져요. 물론 소중한 내용이 많다 해도 이게 흙으로 덮어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단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냐? 지푸라기 같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고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다 해도 습득한 지식을 모두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한 지식을 모두 다 생활에 적용한 것도 아니고 또 적용한 모든 지식을 다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자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왔어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자유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노예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무엇에도 내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주님의 생명과 잇대어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요 경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비밀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먼저 비밀스러운 영광을 충분히 알고 그 영광의 지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도 안 해. 타이밍 찾고 계셨나요? 이 비밀스러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밀이라는 이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 인류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로 이루어지는 왕국은 한시적인 것이옵니다. 한시적인 일이에요. 왜냐?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기 전까지 하늘의 미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400년 동안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 선택된 종자 씨와 같았는데 스스로 거부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돼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찢어졌다는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12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3분의 2는 성소이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거기에 들여왔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라고 해요. 이게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려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없어도, 제물이 없어도, 대제사장의 중보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흘리신 피길을 따라서 누구나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교만하고 완고한 이스라엘이 버린 하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 비밀스러운 경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란 이런 비밀스러운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을 하는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성경은 침묵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수시로 올라가서 거기서 감성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고다 언덕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걸 뛰어넘은 신앙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이는 예수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를 쫓아가려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꾸짖다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못을 박았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는 날줄과 역사라는 시줄로 엮여져 짜여진 직조물 같아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묻고 답을 얻어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경륜이라는 커다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이라면 이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지식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시련도 있을 것이요 고통도 있을 따르겠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경험들이 쌓여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많은 지식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나사렛 젊은이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며 이방인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고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그 고난에 지금 기뻐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었는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네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혼란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면 살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살리실 정도로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면 저주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가 죽은 것은 왜 죽었는가? 한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캄캄한 무지로 뒤덮여 있던 그 어둠의 지성을 찢어버리고 찬란한 빛이 지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온 몸을 떨었을 것이고,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을 했을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눈을 뜨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눈부신 영광의 빛이 들어왔고, 예전의 유대주의나 헬레니즘 사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자기 인생의 존재와 가치와 참다운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던 겁니다. 이런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 부름받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고륙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 눈부셔서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나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슨 뜻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는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은혜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담이 타락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한 것을 역사 속에서 펼치시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최초로 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가정을 만들으셨던 아담의 첫 번째 인류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타락에서 망가지니까 이제 큰 가정인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풍성하게 나타나서 온 인류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펼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는 것, 이것일 겁니다. 사람의 몸의 면역력이 없거나 잘못되면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해로운 세포로 인식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몸인 교회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도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할 판인데, 다른 일 때문에 아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지탄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마치 망가진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병원체로 알고 공격하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보다도 높은 분이 계십니다. 혈기충천해서 나 건들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물론 말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이 삶의 태도를 보면 그래요.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불만을 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권력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처럼 교회 지자실에다가 감옥을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존 오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이죠. 미국의 영국 국왕이 총장이고 부총장이 그 대학을 담당을 합니다.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었어요. 대학에다가 대학교에 감옥을 만든 사람은 최초는 존 오웬 목사님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런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고집과 혈기를 따라 사는 사람이 교회를 아프게 하면 교회는 큰 고통을 받고 거룩함이 깨트려집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습니까? 더 큰 것이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가슴으로 품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구도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 홀로 지셔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참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기 위해 성도들을 참여케 하신 것이 예수의 고난이 남기신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에 대하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남겨두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잘 죽으셔야 돼요. 잘 죽어서 그 교회에 생명이 넘치게 하고 때로는 교회가 아파도 영원히 죽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는 겁니다. 보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나온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잘 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나? 잘 죽기부터 해야 됩니다. 잘 죽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밖에 살고자 하는 이 욕망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타락한 자기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기운을 들어마시고 생명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고통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입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계획이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은 나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남겨두신 고통은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라. 참여함으로 부활 생명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지라는 어두움이 드려워진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무지를 미워하지 않고 폄하한다는 사실이에요. 야, 지식으로만 그렇게 하느냐. 너무나 답답합니다. 회복교회 지체들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박수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단 하나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식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바로 이 영광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 교리 체계를 습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확인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뒤집어 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근거가 있어야 뒷발돋움하고 일어서지요. 그게 말씀의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보다도 무지를 방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살기보다는 육신의 안일함을 더 기뻐한다면 아무런 생명도 없이 죽음을 방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을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단 다음으로 미워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오. 무지. 사단 다음으로 미워할 것이 무지입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멈춘 상태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게 생명의 연결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무지를 미워하고 복음의 장엄함을 알아가기를 열망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이 세계를 향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하여서 연단된 굳건함과 성숙한 경건으로 유치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한 지성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셨나이다. 주여 우리에게도 펼치소서. 주의 말씀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된 빛으로 우리 얻은 마음을 밝히시며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시옵소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내며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두신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의 진리됨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끌림 받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잘